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 자신이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점진적인 진리의 계시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안에 내주하셨던 역사가 있기도 했죠. 그러나 그것이 보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신약 성도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계시의 말씀이죠.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머물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죠. 그 집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는 사역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혼의 속죄 제물로 드려지셔야 되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강림하셔서 영원토록 최소한 구속의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을 조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행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다 이루었다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진 다음에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결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실 모든 준비가 여건이 다 마련된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마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선생님을 배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믿음의 대상인데, 유일한 대상인데, 믿음이 형성되는 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잘 따라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어야 믿음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울 수 있는 것인가? 그분의 제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에베소서 4장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어린아이로 시작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죠. 그래서 믿음과 실행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공격할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올바로 배우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 정도, 영향력 정도, 그 정도로만
제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존중을 하지를 못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계속해서 지적인 동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말하는 것인데, 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우선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의하면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동의가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어지죠. 깨달아지죠. 그럼 나의 지식과 일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동의한다고. 그것을 입증하는 마지막 단계가 이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이 결정됐다고 한다면 한 걸음을 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전체가 이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진리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경험이고 체험이에요. 이것을 은사주의자들에게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경험하게 할 목적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도달이 됐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가 돼야 되겠죠. 모든 악의와 거짓, 속임수,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린 아기들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모하면 되죠. 사모하면 된다고. 그러나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때 그것은 명령어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어지는 것 없습니다. 내가 결심해야 돼. 내가 결정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고야 말겠다 결심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목표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그것 없습니다.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수해야 되죠. 그것을 수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또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건 또 의지적으로 다 깨쳐나가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결심입니다. 그 결심으로 남아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격려하심이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시는 것이, 언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죠. 이게 전체가 어우러져 가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은요, 제일 첫 번째 단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 단계에서 멈춰버리고요. 거기에서 이제 마귀가 실패해버리면 두 번째 단계는요, 계속 공부만 하게 만들어요. 10년 공부하고 20년 공부하고, 그 목표는 열매인데 계속 농학서적이나 연구하게 만든다. 막 학위로 따지면 박사학위가 막 한 6, 7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하고 그러기만 한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지금 요한복음 14장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이에요? 15장 거쳐서 이제 곧 십자가에 처형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최종적인 목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에게 영원히 거하시리라. 그 부분이.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예요. 그러한 조건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로 향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시인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매일마다 처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결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단계를 안 해버렸다. 그러면 반만 구워진 빵입니다. 한쪽은 구워졌는데 이거 뒤집어서 이제 다른 쪽을 구워야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만 익은 거예요. 반만 구워진 빵이라. 17절에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랬어요. 이때 안다라고 하는 것.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지식을 근거한 암이죠. 아담이 이브를 안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 자녀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시죠. 이것이 마지막 목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도 보겠습니다. 29절에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무엇이 나오죠? 성령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 받을 때에도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헌신인데 헌신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 로마서 12장에서 헌신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은 성령장이에요. 성령에 해당되는 장이 4장 나와요. 신약 성경에 4장 나온다. 4장.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서 12장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하고 성령의 은사에 잘 순종해서 주신 은사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헌신이 제일 첫 번째 첫 단추예요. 그런데 헌신을 안 해버린다. 그리고 막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그 은사의 또 그 목적에 대해서 막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배우기도 하고 글을 읽기도 하고 아쉽죠. 아쉽다고. 성령 침례에 대해서 기록한 장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그 성령 은사에 대해서 기록한 4개의 장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 13절에서 기록한 다음에 곧바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순종하면 되죠. 그 순종하는 그 최소한의 믿음마저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들을 발견하고 사용하고 개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에베소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에베소서 4장이 4개의 장이라고 그랬죠. 이제 성령 은사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에베소서 4장에서의 목표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아들을 아는 지식 안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는데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사람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거기 선지자들과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복음 전파자가 있었죠. 목사와 교사가 있었죠. 그럼 거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순종하면 이제 잘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만큼 아주 귀한 교리예요. 성령에 대한 교리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아는데 또 하나 이렇게 잘못 할 수 있는 부분은요.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검증 단계예요. 내 삶 가운데 내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던가 그 말이에요. 교재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지금 오늘 교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이 나왔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가 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것인데요, 이 자연스러움을 거부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어로 주어진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능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는 삶만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이 마귀도 아는 사실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피해가지 못해요? 자기 진리로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객관적인 사실에만 머무르게 만든다. 나에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보십시오. 자, 우리가 계속 성경의 지식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어떻게 하면 적용의 단계까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이에요. 이론, 교리, 이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마지막 단계는 적용인데 거의 대부분 적용의 단계에서 손 놔버린다. 왜 이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론과 교리에만 만족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라고 하는 해당되는 구절이 어떤 부분이? 구속의 날까지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해주셨는데, 이거 보증해 주시는데 철저한 보증이에요. 100% 보증해 주신다. 사람이 보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세요.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럼?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다. 하나 각 계시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분에 대해서 거룩한 영으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입증이 되는 나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슬프게 해드려서는 안 될 것이다. 또 하나 보이는 게 구속의 그날까지 나를 인쳐주셨는데 구약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안에 들어가서 내주하셨다. 이게 내주하셨어. 정말로. 그러나 보증이 없어요. 인쳐주시는 교리가 없다고요. 다 떠나가 버리신다. 떠나가 버리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의 속죄 사역이 완성된 이후로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이 부분이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나는 다르다. 다른 시대에 살았던 그런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더 깊은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더 달라지는 것입니다. 난 들림받아 올라갈 사람인데 틀림없이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부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죄라든지 불순종이라든지 반신반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결과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대표되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 부분입니다.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게으르면 성령은 슬퍼하세요. 부지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인가?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남는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 없어질 것에만 투자를 해버린다. 열심히 일하기는 일하는데 뭐 남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유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온 세상을 다 얻었다.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다 얻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익해요. 또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유익한 것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육신의 일들을 성취하는 것,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유익한 것으로 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무엇이 영원히 남는 것인가? 무엇이 과연 유익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해서 설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디자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초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다 남는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사람의 그 육신의 실체를 알기 전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목표는 안락함이에요.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막 도전하는데요. 그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가는데요. 어차피 이 생이라고 하는 전체 목표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지금 도전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라고요. 그러나 어차피 목표는 이 생에 달려 있어요. 육신은요, 다가오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부인을 해요. 절대로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이 생만 만족해 달라고. 솔직하게 말해서 이 생만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거룩한 영의 도움이 아니라 더러운 영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난 상관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가 없는 삶을 게으르게 만드는 실제 요소들입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목표가 형성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그것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었다. 세상 지혜가 있어요. 세상 지혜. 서점에 가보면은 수도 없이 늘어서 있는 자기 개발서들이에요.
자기 개발, 어떻게 자기 개발할 것인가. 무슨 인문학 교양서들, 뭐 심리학 서적서들, 그 다 자기 자신과 관계가 있어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 삶을, 인생을 계획하고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바보 같아요. 어리석다고 말해요.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의 세상하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때 둘 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다고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 학문, 세상 철학, 통치자들의 지혜가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누가 옳은 것인가? 내기가 불가능해요. 뭐 판명이 나야 되는데 그 죽음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 판명이 안 돼요. 죽고 나서야 그렇게 아는 것이라 그래요. 진리의 능력에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너무 분주할 수 있고요. 무의도식할 수 있어요. 아주 게으를 수 있다. 사람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은혜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고요. 사람의 능력은 거의 대부분 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특히 그래요. 손으로 발로 행하는 것, 그거는 보조 수단에 불과하고요. 정말로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말에 달려 있다고요. 말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 권면하고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든지 세우는 말을 하라고 했다. 그것이 책망의 말일 수 있습니다. 도전의 말일 수 있어요. 격려와 또 은혜를 끼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훈련을 중단했다. 그 성령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구속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단해야 되는 것은요. 언어 훈련이에요. 사람들이 게을러 버린다. 실제로 자기 자신의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혼인데 혼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은 언어기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말을 사용할 것이냐.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지성도 담겨 있고 감정도 담겨 있고 자신의 의지도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말 따르기가 싫다고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저렇게 말하는 그 동기를 내가 알아채버렸어요. 내가 저렇게 말하는 동기를 내가 이미 읽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반박하지 못하지만 그 동기가 숨겨져 있다. 다 무엇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한 말씀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묵상해야 되고 삶에 자신에 적용해야 되고 그래야만 겨우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과는 상관없게 참으로 거룩하신 분인데 나에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31절에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과연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이 말을 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이론뿐만이 아니라 내 실제적으로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사람은요, 표정 관리할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분이 나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냉정하게 말하면 나보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정 관리 안 해요? 언어 관리 안 하느냐고요. 막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막 표출시켜요. 그런데 왜 자녀에게는 표출시키는 겁니까? 배우자에게는 막 여과 없이 왜 표출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도들끼리도 막 왜 그것을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돈보다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함부로 해버리면은 돈줄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찔림을 주죠. 내가 자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두 번, 세 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백의 능력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한두 번 자백했을 때 자백의 능력을 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세요. 그래서 그 자백해야 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 전에는요. 이것은 자백은 자백의 영역이고 내 습관은 습관의 영역이고 그렇게 돼버린다. 아주 무섭게 돼버려요. 이제 본인도 안다. 아,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받지 못할 사람이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하라.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왜? 구속의 그날까지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러고 경고하셨으니까 말씀하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 아니라 490번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세우는 말을 하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의 수준도 알았어. 이번 넘어갈 테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건 용서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나를 용서하셨던가? 아니죠. 언제 그런 잘못과 실수를 범했느냐 듯이 전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실체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영역에서까지 부인을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중상모략해요? 차라리 치고받기라도 하면은요, 뭐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차라리 이런 말씀 해서는 안 되는데 술 한 잔이면 해결될 그런 부분도 많다. 근데 술을 안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늘어나는 것은 중상모략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말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치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 사람 없다. 말을 잘한다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정상적인 말을 하는 듯이 보이는데 그 배후에는 이중 언어 쓰고요. 그래서 막 해석하는데 바쁘다고요. 저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는데 정말 진의의 말을 하는 것인가? 하지 말라는 건가? 하라는 건가? 복잡하다고요. 배경은 아주 더럽다고요. 은혜를 끼침으로 인해서 서로가 다 거룩하게 되고 서로가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 더럽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1916년에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아주 나이 든 분이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다고 라크만 목사님 에피소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골 농장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주 순진했어요. 순수했어요. 복음전도 집회가 있어서 그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가 더러운 말 한 거예요. 그 이후로 70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라크만 목사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70년간 묶어둔 것이 무엇이었느냐? 목사의 더러운 말 한마디였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실체를 말하는 것인데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무례한 말이 있고 또 그 실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은혜의 불길을 꺼트려 버리는 그런 말들이 있겠죠.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때 이제 급함은 발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돼.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여유,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여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는 반드시 말을 해야 되죠. 진리는 반드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전달을 해야 돼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은 그렇게 해야 하고 해야 되는 말은 입 다물고 삼켜버린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않겠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잘 성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5장도 보십시오.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계속 진리를 말씀하고 있죠. 그 진리는 영어로 말하면 it, 사물, 물건, 의식, 종교 행위, 그것이 결코 아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 인격 대명사 He예요. He. 그분입니다. 그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라. 그분께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권이나 그분께서 편지를 써서 나에게 전달하는 기록 결과이나 그분께서 지금도 하실 수 있다면 SNS를 통해서 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이나 하등이 그 권위에 차별이 없어요. 똑같은 권위라고 말해요. 똑같은 권위. 그러니까 그 권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진리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성건성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한다 하더라도 아주 세심하게, 아주 정감 있게 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믿음과 사랑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죠. 그러면 배울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 다 이루어지는 것이 느헤미야 9장 20절 말씀이죠. 주께서는 또 주의 선하신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고, 선하신 영을 주셔서 가르치셨다. 이 부분 진리의 영을 주신 목적은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대전제인데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인가? 그 과정은 공부예요. 진리의 지식을 잘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자체는 인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뭘 좋아하시지? 그분께서 뭘 그렇게 싫어하시지? 그것은 그분께 거의 관심이 없는 영역이야. 거의 관심이 없는 영역을 나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린아이 때는 다 눈 감아 넘어갈 부분이에요. 무지의 때는 다 눈 감아 넘어가셨다고. 그럼 지금 그런 때는 지나갔지는 말이에요. 유아시 끝날 시기잖아요. 지금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킬 그런 나이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심사항으로부터 멀어져서 배제시키고 그렇게 역행을 한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르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해요.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안 보여주세요. 반응도 안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은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을 나도 관심을 가지고 오신다. 그러면 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아주 자상하게 가이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온 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험이겠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욥기 33장 4절에서 욥기 26장 13절에서 시편 104편 30절에서 다 하나님의 영,
그의 영, 주의 영, 창조의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있었고요. 대환란이 있었죠. 그 이후에 재창조가 있었습니다.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재창조의 1장 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창조에 직접적으로 관장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처음 창조도 하나님께서 관장을 하셨는데 그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창조의 마지막 완성 단계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콧구멍에다가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세요.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영감으로 주어진 살아있는 말씀과 똑같은 과정이에요. 글을 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셨다. 영감으로 주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책이 히브리서 4장 11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책이 돼버렸어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오늘 읽는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이 활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 시각 과정을 통해서요. 내 마음 안으로 혼으로 들어가죠. 영으로 들어간다. 거기에 대해서 주물럭주물럭 일을 하세요. 막 일을 하신다.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operation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내 영의 변화가 있다. 그 영의 변화가 어떤 부분이에요? 이것을 읽기 전보다 읽은 후에 더 성장했다. 읽기 전보다 읽은 후에 더 견고한 분별력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련돼서도 거듭나게 하시는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거듭나야 된다. 이 물로 태어난 것은 물이에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야만 돼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구원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다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 지금 살펴본 내용이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언제요? 믿었을 때. 믿음은 순종이라고 그랬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간섭함이 없이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 전적으로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했다. 다 가짜예요. 그런 사람 수없이 많은 것이 마태복음 7장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있죠.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여 주여 고백한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에 의하여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깔아뭉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욕이 되어져가는 그런 행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뭐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장이 그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를 높여드릴까?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는 내 죽음마저도 무의미한 죽음으로 넘겨주고 싶지 않다.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은 구원에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